너무 쉬운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쉬운 거를 못 해요. 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기 때문에. 하라는 걸 또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인생 쉽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법과 질서와의 규칙과 삶의 이야기, 규범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인생 살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쉽다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볼 때 저희 여러분들은 참 즐겁고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평안한 길을 우리 인생 속에 신앙의 삶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그리고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게 9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3장 31절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또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말에 갖다 놓은, 그래서 전보를 풀게 한 누룩과 같다. 겨자씨 하나를 천국같이 조그만 게 들었는데 나중엔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 우리 속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 속에 정말로 참 생명의 축복과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누룩과 같이 쫙 퍼져나가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44절에는 뭐라고 쓰고 있는 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너무 귀한 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재산 전체를 투자해서 그 밭에 있는 그 밭을 사가지고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다.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확보하고 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보화와 같은 것이고 진주와 같은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47절에 또 얘기하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이렇게 그물을 쭉 치고 나서 거기에 각종 고기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러한 어부와 같다.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그래서 이 땅에 저 여러분들이 쫙 쳐서 거기서 좋은 것을 골라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풍요로운 삶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죠. 20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22장에도 마찬가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자, 25장에 가면 천국은 마치 뭐라고 그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아주 풍성하게 13장, 20장, 22장, 25장 해가지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정말로 이 천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누리기를 정말로 소망하는 마태의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간단해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내려고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장을 쭉 보냅니다. 우리도 초청장 이렇게 쭉 청첩장 보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내고 그냥 알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결혼식을 아이들 둘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이거 계산했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인들이 올 건지 친구들 뭐 교회 식구들 뭐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걸 쭉 해보면 대충 예상을 하는데 어떤 분은 예상한 것보다 손님이 적게 오기도 하고 많게 오기도 하고 뭐 그게 아주 곤란해요.
그것도 예식장에 뭐 200명분을 했습니다. 300명분 했는데 이걸 해주면 우리 300명분 했는데 220명 왔습니다. 80명분 거실러 주십시오. 그럼 그런 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숫자를 맞추는 게 어렵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양식의 결혼, 지금 임금님의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이게 반송이 되겠어.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하면 응답을 해서 네 참석하겠습니다. 참석 못합니다. 이 해서 거기에 딱 해서 명단이 있는 거예요. 외국 결혼식은 초청한 사람만, 여러분들도 뭐 스몰 웨딩 가보면 그렇게 해서 초청한 사람 외에는 자리가 없어요. 저 미국의 조카들이 결혼식에서 한번 참석해 봤는데 거기에 쭉 이렇게 명단이 쭉 써 있어요. 이름이 있는 거기 테이블에만 가서 앉아야 돼요. 그런데 이 조카들이 한국의 그러한 그 교사로, 이중언어 교사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니까 거기에 한국에서 이민 온 한국의 그런 많은 자모들이 있는데 이 자모들에게는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담임 선생님 결혼하는데 우리가 안 가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국식으로 다 이렇게 뭐 축하금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야, 그 자리가 없다고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참 그 곤란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게 자리가 다 배정돼 있어서 그 날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저 잔치에 오십시오. 그리고 모시러 간 상황이에요. 근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간다고 약속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못 가겠다는 자리가 너무 많이 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못 가는 이유가 다양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봅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 나를 양해하라. 여러분 밭 샀는데 밭을 살 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밭 안 가보고 삽니까? 여러분 밭 계약하는데 밭 안 가보고 사요? 그리고 밭이 어디 갑니까? 결혼식 갔다 와도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핑계라고 되는 게 밭 사봐서 내가 밭을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양해 구한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내가 소를 5개를 샀다. 5개리면 한 개리가 2마리니까 10마리를 소를 산 거예요. 많이 샀죠. 그러니까 이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여러분 소 살 때 이 소가 건강한 소인지 일을 잘하는지 다 시험해 보고 사는 거지. 시험도 안 해보고 그걸 사다가 시험하면 그걸 물러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댄다. 이러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올 핑계를 여러 가지 대는데 너무너무 다양한 핑계를 대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장가 들었는데 왜 못 가요? 장가를 들면 율법에 보면 모세 율법에 전쟁에는 안 내보내게 돼 있어. 왜? 지금 신혼의 귀한 삶을 사는데 이 전쟁에 내버리면 거기서 죽으면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전쟁에는 차출이 안 되는데 지금 결혼식인데 자기도 결혼하고 장가 들고 지금 이 잔치의 중요성을 하는데 거기를 자기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안 되는 것들로 쭉 핑계를 내면서 못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 올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모욕하고 죽이고. 아니 결혼식에 초청을 했는데 초청해서 오십시오 하고 간 그런 종들을 이런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 얘기를 하는 걸까? 결혼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정말? 근데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임금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다 그 살인한 사람들 진멸하고 나서 8절 보니까 종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까 그렇죠? 7절에 8절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아. 그러니까 9절에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그래서 큰 길가로 나가서 사람들은 막 청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명단에도 없어, 예정에도 없어. 근데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어. 그러니까 막 청해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10절에 보면 종들이 나가서 막 데리고 왔는데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뼈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과연 뭘 얘기하는가? 천국은 마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한꺼번에 확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니, 선한 사람은 들어오고 악한 사람은 못 들어와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쭉 풀어가시는 가운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혼인잔치에는 혼인 예식에 대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복은 임금이 준비해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죠. 그래서 12절에 친구여 부르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렇죠? 왜 아무 말도 못했어? 줬는데 지가 안 입은 거예요. 지가 선택한 거예요. 지금 안 입기로.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쫓겨났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가야 될 천국에 관한 얘기만 해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전혀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누가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쭉 보면 그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관한 이해를 바로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고자 하는 교훈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천국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천국, 그럼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늘천 나라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여러분, 나라라 그러면은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 국토가 있어야죠. 거기에 주민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고 국토가 있어야 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어야 돼.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동안. 그렇죠? 그랬더니 나라를 잃었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에 조선 땅, 대한민국 땅이 있고 거기에 조선인 국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뭐가 없어요? 통치권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나라를 뺏긴 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통치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놓으면서 창세기에는 이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번성해 가면서 그렇죠, 12지파 한 민족이 되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을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율법서를 지나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루지 못해요. 자기도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마귀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얘기를 누가 해요? 세례 요한이 하고 예수님도 하고.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이 땅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청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천국에 관한 선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기독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교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천국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는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두 번째,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더 단호하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자녀가 되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을 이루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넉넉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에 관한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쭉 지금 떨어져 나가고 지금 오늘 9절에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로 청하여 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만나는 대로 들어온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들고 와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뭐 다 착하고 막 예수 믿고 막 사람이 변화돼서 막 정결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악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람이 여기에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고 변화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출발점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둘이 달렸어요. 같이 달렸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고 지 몸 하나 구원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비난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임했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귀한 말씀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험한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죽는 사람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착한 일을 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응답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천국은 응답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바른 선택의 삶이 중요한데, 이 응답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강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길거리에 초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잔치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 들어가서 지금 이 잔치 자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천국은 잔치 자리입니다. 그렇죠? 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잔치는요, 먹을 게 풍성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거기에서 축제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힘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함이 속에서부터 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삶은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삶 속에 행복이 있고 정말로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천국을 딱 갔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렇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천군 천사가 막 노래하고 있고, 뭐 화려한 이렇게 잘 깔려 있고, 그 거기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세계로 갔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심할까요? 얼마나 심심할까요? 거기서 맨날 찬양하고 있고 막 그런데 우리 유장로만 혼자 신나겠을 거야. 맨날 찬양하니까 할렐루야, 어이구 은혜입니다 막 그러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난 찬양에 취미도 없는데 거기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천국에 여러분 영이 뭘 먹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맛있고 정말 소소한 즐거움이 많아요. 먹을 거 많고 마실 거 있고 함께 아름다운 시간 보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소소한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뭘 경험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렇죠? 내 안에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얘기잖아요.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행복해, 감사해. 오늘은 비가 와서 너무 감사한 날, 오늘 흐려서 감사한 날, 오늘은 너무 더워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붙여야지 그만 얘기다. 오늘은 더워 죽겠어요. 겨울엔 너무 추워 죽겠어요. 맨날 죽게 있대. 말을 바꿔야 돼.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할렐루야. 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고 감사한 신앙 고백이 삶 속에서 넘치는 게 중요하다. 천국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게 내가 최고의 행복이야. 정말 감사해. 난 천국을 날마다 살아.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상이죠. 그렇죠? 아유, 저 인간 난 지옥이야, 지옥. 얼굴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정말 복된 삶으로의 바뀌어지는 은혜를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라떼 얘기하잖아요. 라떼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삶을 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감사한 일들의 연속이었죠.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그렇죠? 환갑잔치하고 뭐 잔치도 안 했지만 옛날엔 뒷방노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70, 80까지 일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잖아. 언제 이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살았을 생각이나 했어요. 저는 다 그 시대를 건넜잖아요. 타자 치는 시대에서 시작해서 워드 프로세서 치다가 다 이거 컴퓨터 나와가지고 처음 그거 뭐 한다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적응해가기도 힘든 세대를 살았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그 삶을 함께 누리고 즐기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거죠. 그렇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내 삶을.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지금 앞으로 당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삶의 여정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복순 권사님 지금 암 때문에 여러분 투병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옆에서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암 때문에 막 투병하고 또 잘 극복해내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격려하고 위로하죠. 오늘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어쨌든 몸의 상태가 좀 이렇게 찬데 가면 좀 힘들다고 그러면서 지금 못 나오셨어요. 항암 치료 받는 중인데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가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의 삶을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귀중한 거란 말이에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왜? 하지 못할 시간이 우리 곧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면 제일 쉬운 거예요. 돈 주고도 못할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이만큼 고대의 성장을 이루고 이만한 풍요한 삶을 누리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역사적으로 만들어낸 그 한복판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제3세계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세계에서 이렇게 첨단화된 멋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여행하다가 난 여기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근데 우리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일상이 되면 그게 뭐가 그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루 또 시작하고 하루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오늘은 뭘 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까?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살까? 오늘은 어떤 기쁜 일을 만들어 볼까?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날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 오늘은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라고. 왜? 앞으로 살아보면 점점 나이 들어서 힘 없어지는 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서 내 인생이 오늘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삶에 굉장히 귀한 축복이 있는데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어갈 때 보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예복은 뭐냐? 그럴 때 마찬가지 주인이 주는 그러한 예복인데 세마포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의 바른 행실이라 그러는데 이거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삶을 반듯하게 살아내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보혈로 씻김을 얻어서 여러분 악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덮여지고 선한 것도 덮여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축복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로 괴로운 인생길을 사는 일함 속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보면 그때가 어떤 시대에 그 계시록을 썼냐면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 도미티안 황제 그때 그냥 전국적으로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고 짐승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불살라 죽이고 이런 처형을 당하는 그때에 그들은 뭘 바라보면서 그 난관을 이겨나가느냐 하늘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박해합니까? 누가 우리를 박해받아요? 우린 박해받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선택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이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지옥 외국에 한번 나가서 여행 한번 해보면 다 알아요. 유럽 여행을 가도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이렇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채갑니다. 가방 앞으로 매세요. 뒤로 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놔두면 물건 놔두고 가면 안 됩니다. 다 집어갑니다.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선진국이라고는 유럽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남미 쪽으로 말도 못하게 다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예절 바르고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반듯하게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외국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한 나라고 천국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끓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하루 종일 노동하는 그런 제3세계 국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런 때를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천국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천국은 이미 잔치가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여러분 종들처럼 가서 막 데리고 와라 채워라 막 이런 얘기는 여기 보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쭉 내려온 주의 종들에 관한 얘기,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고 저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서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정말로 이 땅의 마음의 괴로움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법, 천국을 살아내는 법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제시하면서 우리 교회는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이 있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없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며 간증하며 인생을 정말로 멋있게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복음을 잘 증거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잔치는 행복한 거예요. 잔치는 즐거운 거예요. 여기에 참석한 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복된 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